우리 호선성거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란, 그러니까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구속사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현재 아카데미가 4권 열왕들의 역사를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왕들 중에서 이 남유다 요아스 왕을 이제 강의하고 살펴보다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남유다 왕 요아스, 그 아버지가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남유다 왕 아하시아인데, 그 아버지가 그 북이스라엘 왕, 그 외삼촌 되는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하러 북쪽에 갔다가 마침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예후 장군, 다시 말하면은 요람 왕의 밑에 있는 수하예요. 그 장군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하라 라고 특별 명령을 주셔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에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그 반란 속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네요. 그때 어머니 이제 아달랴가 그러면 내가 왕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달랴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네. 여기서 강제상이니까 제가 말은 못하고, 하여튼 악하디 약한 여자예요.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다윗의 씨, 왕의 씨를 내가 말려버리겠다 해가지고 친손자들을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죽여버려요.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메시아가 오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의 씨가 다 죽임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모죠.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고모되는 여호세바가 이 핏덩어리 요아스를 몰래 훔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모 여호세바와 그다음에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부부예요. 부부가 6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키우다가 7세 되던 해에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고모부 되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을 때에는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앞에 말씀대로 선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은 후 유다 방백들이 왕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왕을 꼬셔요. 그 꼬임에 넘어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세우질 않나 온 나라가 이 우상에 물들게 됩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는 스가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왕에게 간곡한 충언을 합니다. 근데 그 충언을 듣고 이 요아스 왕이 한 것이 뭐냐, 저 녀석 저거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스가랴 제사장이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촌수로 놓고 보면은 이 요아스 왕과 사촌 관계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핏덩어리 때부터 고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사실은 부모가 돼가지고 이 요아스 왕을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관계, 같이 자란 거랑 똑같단 말이야. 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스가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원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가 있냐 그 소리예요.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 그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이렇게 쳐 죽임 당할 수 있냐 그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너무 민망하셨어. 너무 이것이 패역해서 스가랴 제사장이 쳐 죽임을 당한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람 군대의 손을 빌어서 이 요아스 왕은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병상에서 신복들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죽임당한 방법과 똑같이 쳐 죽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아스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분명히 철저하게 받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모태신앙이에요. 20년, 30년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믿은 그런 분들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느냐 그 소리예요. 그동안 여호야다 대제사장 밑에서 정말 성경을 봐도 몇십 톡을 했을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해도 수십 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냐 그 소리예요. 어째서 요아스 왕은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모태신앙인데, 말씀을 아는데. 이 물음은 단지 요아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나, 20년, 30년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도 요아스 왕처럼 이 우상 숭배의 단맛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아스 왕은 이렇게 되었느냐, 비참한 종을 맞이했느냐, 이걸 살펴볼 때에 저는 오늘 구속사 10권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은 산상수훈, 그 팔복 가운데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카데미에서도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라고 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라고 할 때에 자, 온유한 자. 그러면 느낌이 팍 오죠. 머리에. 성격이 막 불같을까요? 다혈질이야? 욱해가고 그냥 막 유리창도 깨고 던지고 막 그럴까요? 예? 부부싸움 해도 그냥 막 과격하게 뭐 물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할까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겠죠. 유순하고 들레지 않고 욱하는 것도 없어. 그다음에 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고 누가 어떤 고민과 문제를 들고 와도 이 사람은 다 받아줄 것 같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따뜻하고 이 포근한 이미지가 온유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속사 10권에서는요. 이런 기본적 온유의 의미 그것에 더해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인 헬라어가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근데 헬라어 프라우스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더해서 뭐가 있냐면은 겸손하다. 그 다음에 또 길들여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프라우스의 길들여진. 따라서 온유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즉 무언가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서 늘 그것에 접하게 되어 있고 늘 보게 되어 있고 늘 듣게 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푹 젖어서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무엇에 프라우스돼 있습니까? 제가 늘 드는 예가 그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양치질을 하잖아요. 양치질을. 그럼 처음에 양치할 때 물 틀어서 물을 살짝 묻히죠. 그다음 치약 묻히고 살짝 물 묻힐 때 틀어요. 그다음에 양치질 합니다. 근데 양치질 하는 동안에 물이 계속 나와요. 양치하는 동안에 물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거를. 제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는 손이 어떻게 해요? 뻗어서 물을 잠궈야 돼. 그래서 애석들아 양치하면서 왜 물을 틀어놓냐 그 소리예요. 그죠? 당연히 물을 잠가야지. 그 다음에 모든 식구들은 아래층에 있는데 2층에 방들이 불이 다 켜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도 없는데 불 켜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불 꺼야죠.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밥 먹는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데 저쪽에 화장실에서 물이 계속 틀어져 있어. 뭐가 새는 소리가 계속 나. 그럼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다 가서 물 끄고 오거나 뭐가 물 새는 소리가 안 들려야지 밥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몸에 길들여 있어서 그래요. 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은 싱크대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거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거지가 몇 개가 남아 있어. 근데 잘 시간이야. 그러면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내려가요. 왜 내려가? 그러면 뭐예요? 설거지 남겨놓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뭐예요? 다 하고 싱크대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지 잠이 온대요. 저는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저는 자요. 멋있어서 상관없고 그냥 뭐 근데 못 자겠대. 또 어떤 사람은요 정리전동 확실하게 해야 돼요. 책상에 책이 2권 있어도 뭐예요? 딱 2개가 각이 딱 잡혀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책꽂이에 책을 꽂아도요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책이. 그럼 어떻게 해요? 들쭉날쭉 하는 꼴을 못 봐요. 작은 것부터 착착착착 해서 키 높이가 딱 맞아야 돼. 딱 그 집에 신방 갔는데 보면 신발부터가 벌써 착착착착 돼 있고 슬리퍼도 따닥 돼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무엇인가에는 이처럼 프라우스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구속사 10권 아브라함의 10대 허락 가운데 3번째 큰 땅의 허락이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땅을 어떻게 해서 허락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구속사 10권에서는요 팔복 중에 온유한 자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온유한 자라서 땅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아 즉시 떠나라 그랬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진이죠.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너희가 이 땅을 이제 들어가서 얻을 텐데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죠?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원히 한없이 오래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반드시 뭐하래요? 지키라는 거예요.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실천하느냐, 실천 규범까지 알려줬어요. 실천 규범까지 모세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죠? 먼저 마음과 뜻에다 강력히 신비에 새겨요.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하여간 너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앉으나 서나 집에서 나가나 들어오나 하여간 눈에 들어오는 모든 곳에 다 붙이고 옷에도 달고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뭐 팔에다가 뭐 이렇게 까맣게 뭐 감았죠. 이렇게 못 보셨어요? 예, 네, 손 까맣게 감아 있고 또 빵떡 모자도 위에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앞에 조그만한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다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손을 새긴 거. 팔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옷에다가도 밑에 술에다가 뭐예요? 달고. 너희 집 들어갈 때 문설주 인방에 하나님 말씀 덕지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고 너의 가족도 그렇고 너의 자녀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눈 곳곳에 다 보이는 곳에 뭐예요? 붙여서 새기고 보고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밴쿠버에 있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신방을 가보면은요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젊은 집과 나이 드신 분들의 집이. 집에서 현관문 나가려고 문 딱 열고 서 있잖아요. 그 현관문에 뭐 써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현관문에 가스불 확인 써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가스불 확인, 느낌표 땡땡땡 3개씩 붙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열쇠 챙겼는지 확인. 그다음 집안에도 보면은 전화기 옆에 뭐 이것저것 뭐 전화번호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과금 날짜 다 체크돼 있고, 통장 계좌번호 중요한 곳에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옆에는 뭐 붙어 있어요? 내가 주로 들어가는 몇 가지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 까먹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다 쭈르륵 다 써놔요. 온 집에다가 잊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한 종이로 포스트잇으로 그렇게 붙여 놓듯이 매번 상기하듯이 잊지 않고자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 닿는 곳마다 다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너와 네 자녀들이 보고 또 보고 본대로 행하고 또 행하는 가운데 말씀이 네 생활이 되라고, 말씀에 길들여지라고, 온유한 자가 되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실천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에 길들여진 이 온유한 자를 시편 기자는 의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기서 나타나는 의인을 마태복음 5장 5절과 연결시키게 되면은 영영이 땅을 차지하는 이 의인은 곧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 즉 말씀에 완전히 젖어서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라고요? 온유한 자, 완전히 말씀에 푹 젖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조카 롯은 그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조카 롯은 의인인가요, 아닌가요? 롯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자, 의인 그러면 또 온유한 자라는 말인데 롯은 의인이자 온유한 자 맞습니까? 자, 롯은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떤 롯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롯을 의인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듯이 롯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라고 할 때에 말씀으로 길들여서 말씀밖에는 모르고 있는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침투해서 그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의 상태, 말씀만 아는 그 상태에 이물질들이,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서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 롯이 함께할 때에는 늘 보고 듣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브람의 곁을 떠나서 소돔에 들어가 보니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불법한 것들을 날마다 보는 가운데에 의롭던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침입을 당한 거예요. 따라서 뭘 보고 뭘 듣는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참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얼마나 기특했는데요.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잘했는데요. 애가 나이가 들면서 대학 가고 나서 커서 좀 변하게 됐어요. 어떡하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 놔두면 괜찮아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롯도 잘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의롭다 칭함까지 받았어요. 근데 롯이 날마다 보는 거, 날마다 듣는 거,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이다 보니까 그 의롭던 심령까지 상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날마다 보고 듣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다시 놔둔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다시금 보는 거, 듣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줘요. 자, 아까 의로운 심령이 상한 그 롯, 소돔에서 나와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의로웠던 롯의 마지막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동굴이에요, 동굴. 죄악된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도 아니고 동굴이에요, 동굴. 왜 의인이라 칭함받던 롯의 마지막 모습이 이 동굴이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모습을 실제로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금 뭐예요? 말씀의 환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또 금식기도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사순절 맞아서 각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제가 결심하고 내가 요거는 요 기간 동안 안 해야지라고 한 것들을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요 기간 동안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어떤 아이는 요 기간 동안 게임을 안 하겠다. 그리고 드라마 안 보겠다. 유튜브 안 보겠다. 넷플릭스 안 보겠다. 대신에 성경을 꼭 2장씩 읽겠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뭐 카톡이니 뭐니 SNS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요 기간 동안 단 거를 안 먹겠다. 결심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단 거 안 먹기로 결심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다음 주가 자기 생일이야. 그러면 생일날 나만 빼고 가족들만 뭐 먹어요? 케이크 먹게 생겼어. 나는 구경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넣었나 그러면서. 근데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그게 너무 뭐예요? 귀엽기도 하면서 기특한 거예요. 아이들 딴에는 여러분들 유튜브 안 본다, 게임 안 한다, 그런데 굉장히 큰 결심이에요. 참기 힘든 것들이에요.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라면 안 먹기로 했거든요. 40일 동안. 그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딴 걸로 바꿨어. 다시 말하면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지금 이것들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다, 어떻게 행했다, 뭐 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은 머리가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복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만 그대로 쭉 크게 되면은요, 온전히 말씀에 젖어서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들어와서 예수님 보겠다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 찾고 있냐면은 삭개오 어딨나 지금 그것만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중에 없어요. 지금 찾다가 어디서 봤느냐? 뽕나무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반갑던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래요. 삭개오 찾고 있는 것을 어차피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몰랐어요. 자, 삭개오 이름을 누가 대줬을까요? 저 사람 이름이 삭개오라고?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찾으러 왔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온 목적이 그거예요. 삭개오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한 사람 찾기 위해 여리고성에 찾아온 겁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면은 삭개오는 아브라함이 말씀만을 쫓아서 행했듯이 아브라함 자손된 삭개오도 그 말씀이 그 속에 젖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저 녀석 저거 분명 뇌물 받았을 것이고 속였을 것이고 사기쳤을 것이고 착취해가지고 저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분명하다 단정지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삭개오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삭개오가 그럽니다. 내가 만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했거나 착취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4배로 보상하여 갚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말씀 쫓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절대로 내가 데리고 일하는 품꾼의 그 싹을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들어갈 것을 네 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거라예요. 이 신명기 24장 15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야고보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귀에 쟁쟁이 울리고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감히 내가 그 사람들의 돈을 떼먹겠으며 감히 토색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주일 있다 줄게. 좀만 기다려.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래. 한 달 후에 줄게.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미루는 가운데 속여서 취하겠냐 그 말입니다. 왜냐? 내 주머니에서 그 사람 돈이 소리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삭개오가 뭐라고 했느냐? 4배로 갚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이 모세가 여러 가지 배상의 법, 배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뭘 몰래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에 마음에 꺼림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돌려줘. 그러면은 훔친 물건, 본 물건에다가 몇 배로 갚는 게 아니에요. 몇 배가 아니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게 민수기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말하면 원래에서 20%만 더해가지고 줘요. 근데 삭개오는 그 모세의 배상법들 가운데에 가장 엄한 배상의 방법을 택해서 내가 만일 토색하고 착취하고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은 가장 엄한 배상의 방법인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의 지엄함을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같이 그 마음판의 말씀들이 알알이 빼곡하게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늘본동산의 성도들은 모두 이 온유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저
교회 가는 게 즐거워. 남들 볼 때에는 무슨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느냐,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뭐 성경으로 박사학위 따려고 그래, 왜 그래? 근데요, 우리 늘푸른 동생 성도들은 생활의 중심이 교회예요. 말씀 받는 게 제일 재밌어. 그리고 처음엔 어려운데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그냥 꿀송이같이 달아. 그리고 그런 엄마, 그런 아빠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이들도 저절로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해요. 말씀 받는 것이 몸의 습관처럼 배워버려서 익숙해져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말씀할 때 필기해. 뭐 몇 장 몇 장 나오면 다 적어. 그럼 자기도 뭐에 저절로 따라서 같이 필기해. 적어. 중요한 건 빨간 줄로 쭉쭉 치고. 그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의 축복, 말씀에 길들여진 축복,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축복이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개인마다, 가정마다, 권속들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요아스 왕 모태로부터 여호야다의 험한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그 종말이 비참하게 끝났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에서 시작하여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구사 10권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자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이 그 몸에 철저하게 배어있고 길들여지는 가운데에 말씀이 가라할 때에 즉시 가고 말씀이 그 본토 친척 아비를 끊고 떠나라 할 때에 즉시 떠났던 참 온유한 자였으며 그렇기에 가나안 땅 귀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전히 말씀에 의해서 생활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참된 온유한 자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모세가 그 광야 2세대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듯이 일어서서 눈 뜨자마자 나가나 들어오나 정말 그 가정에 말씀이 주인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보이는 곳곳마다 정말 늘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 읽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그 자녀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롯이 정말 그 의의 반열에 들어갔다가 세상의 것이 침투하여 그 자리에서 정말 낙오가 되었던 그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늘푸른 동산 성도들 가는 모든 곳곳마다 말씀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